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은 웅장한 기둥 같은 제자들이었지만 안드레는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쉐마를 공부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불러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형제로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이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베세다라고 하는 작은 마을 출신이면서 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어부로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이 둘은 형제지만 성격은 많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잘 아시다시피 화끈하고 다혈질이었고 자기 생각과 의견을 잘 표현하는 형이었죠. 반면 동생 안드레는 자신의 열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안드레가 그렇다고 소극적인 사람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안드레는 진리를 향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두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한 낯선 젊은이를 보고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말을 듣는 순간 이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세례 요한 이 스승을 욕되게 하는 반역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바라던 바였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도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안드레 제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진짜 메시아일까? 그분의 삶과 그분이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궁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때 안드레가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생님이요?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디 계시냐는 말이 지금 무슨 질문일까요? 당신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맞다면 여태껏 어디 계신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과 의심이 섞여 있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에게 39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직접 보는 것만큼 또 정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직접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00번 궁금해하는 사람 되지 말고 100번 소문만 듣는 사람 되지 말고 직접 나를 따라서 와서 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앉은뱅이 구두자들, 실천 없이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인생에 심각한 질문도 있어요. 많은 고민거리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떠한 행동으로도 이어지지는 않아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쳐버린다면 영적으로는 앉은뱅이와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그런 면이 있지는 않습니까? 질문거리는 많지만 내 삶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많고 의문도 많지만
정작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거리는 항상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서 봐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안드레는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럴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버린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많은 고민과 걱정, 근심이 있어서 예수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그것만큼도 참 잘한 일이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좀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와서 봐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예수님께 다가가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정답은 알고 있는데 실천이 쉽지 않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만나 뵙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생활을 꾸준히 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반드시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역사를 그 체험을 하는 우리 쉐마 식구분들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의 형 베드로도 안드레의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갔죠. 그래서 안드레는요 초대교회부터 첫 번째 제자라고 하는 뜻의 의미인 프로토클레토스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제자라고 하는 뜻인 거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도 모르고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인 남자만 세워봤는데 5,000명이래요.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아무리 못해도 200데나리온 정도는 필요합니다 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이 첫 번째 제자였던 이 안드레가 군중 속에서 작은 도시락을 들고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하고 그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소년의 도시락에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9절의 안드레의 고백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학자들은요 여러 가지 각도로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예수님이라도 드시죠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일이겠죠 예수님?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안드레는 기대감과 동시에 또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주저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안드레는요 위대한 게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의 손을 잡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불가능해 보여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게 너무 적은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모습이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의심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의심은 들지만 내가 의심하더라도 신뢰가 더 크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더라고요. 이 안드레라고 왜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런데 이게 이 적은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계산에 이 안드레는요 하나님의 변수를 집어넣을 줄 아는 제자였습니다. 의심은 들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생각지도 못한 변수로 인하여서 일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티나지 않는 일,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로 기쁨을 느꼈던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일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남에게 가려져서 음지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일한 것처럼 평가가 드러나게 될 때 막상 존재감이 없는 나는 기분이 상하고 자존감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은 상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또 나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 상할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칭찬은 오래가고 영원하지만 사람의 칭찬은 금방 잊혀지는 안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1인자를 알아줍니다. 1등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1등 자리는요, 한 자리밖에 없어요.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든 몇천 명이든 1등 자리는요, 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혹 그 1등 자리에 앉았다고 하더라도 평생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끝이 납니다. 안드레는요,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요즘은 도통 들어보기 힘든 단어인 마중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도 생활 속에서 거의 쓴 일이 없는 단어인데요. 초등학교 때 아는 외할아버지 댁에 가면 펌프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하는 펌프였었어요. 근데 이 펌프질을 하면서 저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그냥 해서는 그냥 헛도입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물 한 바가지를 탁 퍼서 그냥 평범한 물입니다. 그냥 마시는 물이에요. 그냥 평범한 물 하나를 퍼서 펌프 위에 구멍에다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느낌이 다릅니다. 저 지하에 있는 물이 막 끌려 올려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 한 바가지 물을 보고 마중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마중물의 입장에서는 한 바가지 물이 되어서 부어져 지하로 사라져버리는 희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저 깊이에 있는 훨씬 많은 양의 물을 끌어올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드레가 바로 이런 마중물처럼 자신의 그 노력과 희생으로 동시에 위대한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작지만 큰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던 사람이 이 안드레입니다.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은 웅장한 기둥 같은 제자들이었지만 안드레는 한쪽 구석에서 이 건물을 떠받치는 작지만 매우 단단한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하던 안드레는 그리스 남쪽 아테네 근처 아카이아 지역까지 내려와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 이때 총독의 아내가 안드레의 복음을 들은 이후에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 로마 총독의 아내에게 전도를 했다고 하는 이유로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고 안드레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첫 글자의 X, 이 단어처럼 생긴 X자형 십자가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로마 총독은 안드레를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단 이후에 못을 박지 않고 단단한 줄로 몸 구석구석을 꽉 묶어서 피가 안 통하게 만들어서 서서히 죽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X자 십자가는 안드레를 상징하는데 이 십자가가 스코틀랜드 국가의 상징이 돼서 이 스코틀랜드 국기에는 파란색 바탕에 큰 X자가 새겨져 있죠. 이 안드레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수고하고 적은 것에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쉐마 식구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그런 뜬구름 같은 주목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잘했다.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읽고 오늘 이 쉐마 교육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한 주도 이 안드레의 신앙을 닮아서 주님께만 칭찬받고 또 주님만을 위해서 스스로 이 모퉁이의 돌이 되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우리 알짜배기 우리 신앙인들 되는 우리 쉐마 식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 주님 붙잡고 안드레의 신앙을 담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